오늘은 11월 22일이고요. 이제 11월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단풍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또 속초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있고 그래가지고 못 가서 갔더니 마지막에 어디죠? 설악동 거기 단풍이 그 제일 늦게까지 있잖아요. 위에서도 내려오니까. 그래도 한 11월 초만 돼도 있거든요. 근데 여지없더라고.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겨울을 보고 왔습니다. 겨울.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불과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고 한데요. 근데 이제 바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준비한 만큼 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죠. 그래서 살아가는 건데요. 내가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 이제 이런 거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 가는데 대충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돈만 쓰지 효과적인 쇼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성적 올리기 위해서. 근데 막상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잘못되면요. 그게 물거품이에요.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거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되겠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최선을 택하는 게 지혜예요. 겨울에는 겨울처럼 사는 게 지혜고요. 여름에는 여름처럼 사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보면 배짱이가 거꾸로 살잖아요, 그죠? 여름에 막 좋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겨울이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하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이 팔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 뭐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홍수 신발에 쓸려갔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홍수로 쓸려가는 시대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방주부터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온 거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방주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이제 홍수로 쓸려가게 되는 겁니다. 소돔성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번화합니까? 근데 불타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죄도 짓고 뭐 아무 일도 없네 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도록 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끼라고 하는 얘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수명을 늘린다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병원을 이제 가면요, 병원의 풍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오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러 갔고 또 젊은 사람들은 회사 근처에서 다니겠죠. 그래서 이런 병원에는 노인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행기 내지는 휠체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앰뷸런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등급이. 그래서 별로 노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노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자로 온 노인이 있고요. 하나는 환자로 온 노인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환자는 80, 90 그렇고 보호자로 온 노인은 60, 70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보호자가 많이 필요하더라고.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일단요. 그리고 또 뭐 요양원 가더라도 요양원에 의사가 다 수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콧줄 끼워놓고 오래 산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레이건인가요? 그분이 치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 병원에 이제 공적으로 이제 안 보이기 위해서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뭐 전 국민 인사한다고 뭐 그런 뉴스를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그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굵고 짧게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럼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야. 그 세월을 아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안 할 거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항상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딥나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하고 연애해가지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예, 그 다음에는 가사성에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삼손이 선택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눈 빠졌는데 참 잘못했네요. 이제 한 번만 힘 주시면 힘이 다 떠나갔잖아요. 자기 머리카락 잘라져서 한 번만 힘 주시면 내가 저 블레셋 원수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그 생애에 있어서 선택 잘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힘을 쓰더라도 제일 잘 쓴 거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 그거 힘쓴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야 돼. 하고 싶다 해서 다 해버리면요 나중에 진짜 할 거를 못 해요. 아껴다 아껴.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세월도 아끼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와야 되겠냐 할 때 변화를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있죠. 그건 바람이에요. 바람인데 그 바람은 뭐냐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야지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미련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아무거나 막 해. 막 돈도 많고 힘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껴.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양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면적인 변화는 바람의 역사인데 바람의 역사는 성령의 생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래서 18절에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11월 결산하고 12월 결산하고 내년도 2025년도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우리 안에서의 바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뛰어댕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별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냐면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술로 인해서 취해본 경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술이 끌고 가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술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술 세력이란 뭐냐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이상의 자랑이라 그놈이 술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점점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는 신혼에 둘이서 사이좋게 잘 살았다니까 어느 날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술 취한 거야. 딴 여자한테. 뭐 처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막 사기도 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돈에 술 취하는 거예요. 돈에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빠져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세상적인 거, 지혜 없고 그다음에 세월을 흥청망청 이렇게 쓰는 그런 술 취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려면 벗어나야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려면은 여기에 육신적으로 취해 있는 술 취하는 모든 것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막 졸리고 그러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KTX가 빠르긴 한데 대전에 내려야 되는데 깜빡 졸았더니 저 부산 가 있다고. 사실 그 거짓말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비행기는 그럴 리가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일본이나 중국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깜빡 졸았더니 지금 일본에 있고 중국 온 거야. 그래서 에이 좀 더 자자 했더니 다시 김포로 온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 시간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은 다시 돌아오잖아.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술 깨야 돼. 술 깨려면 뭐냐면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 각성을 하려면 우리가 냉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찬바람을 쐬야 된다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지 이게 지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를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청소하려고 그러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연말에 우리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말에 모임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식사할 게 있어가지고 예약 때문에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빨리빨리 해요 막 이러면서 연말에 그 예약들 막 잡힌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먹고 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는 새로워지는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술자리죠, 술자리. 술자리에 가서 막 하는 거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술 깨고 나면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어떤 원리, 그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뭐 자동차가 가는데 가솔린으로 갔잖아요. 그죠? 석유로 갔잖아요. 휘발유로 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전기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화석연료로 가는 거고 여기는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에너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올 때 보면 전기차는 보면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약간 의지자입니다. 이러고 옵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전기차가 소음이 더 없다더라고. 근데 일부러 좀 이렇게 소음을 내서 그 정도라 그러지. 그냥 전기장치만 돌아가 버리면은 차가 굴러가는지 안 가는지 모른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밥 먹고 힘내서 신년을 맞이하는 거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신년을 하는 거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취했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과 자식. 근데 뭐 자식도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은 결혼 안 하고 자식 없는 게 복 받은 사람 같아. 자식 하나 있으면 이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예? 그랬더니 배우 누구죠? 이 그 뭐 막 운동 잘하는 여자 모델인가 배우 있죠. 이 뭐야? 이 뭐? 소? 빨리 말해요. 이 누구? 이시영. 자기 아들 뭐 이렇게 업고 안고 해가지고 히말라야 갔다는 좀 정신 나간. 참, 아니 홍보에 노출되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 아들을 왜 그거를 뭘 안다고 데리고 다니고 찍으려고 한 거지. 그랬더니 그 기자들이 또 그랬다니까. 그 학교를 가는데 뭐 6억짜리인가 10억짜리 학교를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무슨 학교가 10억짜리 학교가 있냐 했더니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가 유치원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쫙 다 졸업하는데 전체로 하면 그 정도 든다고. 그래서 좀 이해는 가는데 그런 뉴스를 왜 나는 몰라? 애 크지도 않은 애를 데리고 히말라야를 가지 않는가? 또 뭐 송도에다가 외국인 학교 넣었으면 되지. 외국인 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지 왜 그랬어? 이세영이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아니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은 아니 미국 가서 출산 원정해가지고 미국 가서 나와버려서 미국 시민돼서 살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10억을 틀어놔가지고 내 아들을 교육시킨다고. 국제학교 나간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국제학교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에서 올려는 기자가 그렇고요. 그 기자를 해서 포탈에서 돌려주는 포탈이 문제예요. 진짜 열받아. 내 인생에 내 돈이 얼마라고 뭐 아들 입학시켰는데 10억짜리 학교 다닌다고 그런 뉴스를 내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취하기 시작하면요 못 빠져나와요 더 이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뭐하러 결혼해가지고 애를 얻고서 들쳐업고서 히말라야를 왜 가냐고. 집사님 강한가? 예, 훌륭하십니다. 그냥 애는 놔두세요. 황경서도 가기 싫어하는 애를 왜 히말라야를 데리고 가서 그런지 몰라. 자기가 알아서 가든지 나중에.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냥 뭔가 취했는데 뭐 어디로 취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야구, 축구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야구는 끝났죠.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국제 시합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기 탈락했습니다. 대만한테 져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뭐 지금 그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중계권을 팔아먹었는가 봐. 그래서 중계가 안 돼요. 그 무슨 가입을 해서 유료 되는데 그걸 해야지. 이번에 대만에서 한 거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저도 그 중계를 못 봤어요. 내가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그거 보고 싶고 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그랬더니 희한한 중계를 하더라고. 브라인드 중계예요. 그래서 자막 띄워놓고 그게 중계권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 둘이서 떠들어. 그러면서 실제로 장면은 안 보여주고 그런 중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KBO 우리나라 저 야구 프로야구 협회도 저 마음에 안 듭니다. 돈 그렇게 많이 벌어먹었으면은 국가대표 나가서 하는 거는 좀 자기들이 중계권 사든지 해가지고 그냥 보통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을 새롭게 하고 연말을 정리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공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바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공기, 성령의 바람 그게 들어와야지 된다. 돈 가지고 인기 가지고 막 그렇게 해봐야 거기서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진흙탕입니다. 그래서 대만한테 졌는데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실력은 별론가 봐. 실력은 별론가 봐. 대만한테도 밀려. 우리나라만 인기 있는 게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시합에서 우리나라 일본을 이기고 막 그럴 때 보면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야구 저변이나 이 프로팀도 많습니다. 선수들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봉중근 이런 있잖아요. 막 태극기 꽂고 막 해가지고 옛날에 우승했을 때 야구 그 투수 마운드에다가 막 태극기 꽂고 막 그랬잖아요. 우승했다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보면 엘리트 선수들이 있어요. 엘리트 선수들이 그 몇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받고 그래도 보면은 가서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일본도 막 이기는 이런 것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예,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돈 풀어가지고 막 그러고 이번에 보니까 뭐 프로야구가 왜 인기 있냐 했더니 전부 다 그 핸드폰에다가 프로야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잘 보는 사람들이 남자 중에서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다 가고요. 그러고 뭐 가면은 뭐 치맥? 야구장에서 막 맥주를 파는데 미국은 되게 비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안 비싼가 봐. 그래서 뭐 맥주 먹고 치킨 먹으면서 야구장 보고 그다음에 응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응원은 공연처럼 하잖아. 그런 거 재밌어서 간대. 그래가지고 막 관중수가 폭발한 거야. 아무튼간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저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의 야구 뭐 그 산업화 그 허구현 총재라고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맨날 같이 미국처럼 돼야 된다고 미국처럼 돼야 된다는데 근데 지금 야구 잘하는 나라는 남미에 있는 선수들이 다 갖다 공급을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에도 보면 베네수엘라나 뭐 쿠바나 이런 남미에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이 되면은 돈은 여기서 선수 생활하면 좀 돈은 받긴 받지만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미국에 그 거대 자본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러거든요. 아무튼간에 뭐 이런 스포츠도 이렇게 산업화를 해서 돈으로 움직이는 거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일리가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운동은 없어지는 거지. 그게 정신이 문제,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 때는 홍수가 오느냐, 그 다음에 여기 소돔성에는 유황불이 오느냐, 그거부터 판단하고. 그런데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정신으로 계속 사니까 그 정신을 깨야 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야. 지금 홍수가 닥치는데 소돔성에도 동성연애하고 그 다음에 일 시키고 돈 떼먹고 그래서 부당하게 자기가 부자가 되고 그게 막 만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신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으로 깨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중에 보면 그 음주, 흡연 이런 문제가 하나의 그 문화로 정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주, 흡연은 공익 광고로서 못하게 해요. 공익 광고로서. 왜냐하면 건강에 안 좋다 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교회를 오세요. 교회 오면은 복 받아요. 구원 받아요. 이제 이걸 하려니까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주로 이 농한기에는 도박을 많이 했다니까요. 도박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먹고 일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하지 말고 좀 겨울에도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문화혁명이죠. 문화혁명이에요. 한 해 농사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흥청망청했거든요. 게으르고.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거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혜롭게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주 흡연 이런 거를 교회에서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요. 지금 같으면 비디오나 사진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시간 착각하고 막 그러는데요. 내일 모레는 24일이라서 11월입니다. 12월 1일이 우리 창립주일입니다. 창립주일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재직들만 찍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나 찍어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은 피부 관리 잘 하시고, 무슨 옷을 입고, 드레스 코드 있잖아요. 무슨 옷을 입고, 그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 강대상에 다 올라갈 거예요. 새까맣게. 근데 만약에 다 못 올라가면 절반으로 나눌 거예요. 1, 2교구 와라, 3, 4교구 와라 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사진만 안 찍어. 광고는 사진 그랬는데 지금이 사진 시대입니까? 영상을 하자 했어요, 제가. 영상을. 그렇잖아요. 사진 찍으면 한 장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가면 사진 한 장을 찍습니까? 영상 다 찍잖아요, 영상. 그래서 교회에서 12월 1일 날 영상을 돌릴 겁니다.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냥 대책무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영상 찍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게 멘트도 해야 되는 거예요. 멘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상 서 있는데 사람들이 서 있긴 서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카메라를 찍어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좀비들의 집단인가? 그래서 뭐 창립 30주년 감사 뭐 이런 거 이제 구호 외치자 해서 구호 정할 겁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빵빠레가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소리가 들어가고 그래야지. 사람 이렇게 막대기처럼 서 있으면은 그게 무슨 영상이 됩니까? 그래서 아직도 안 짰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후렴만 하는 거야. 멋있게 광고 찍는 거예요. 요즘에 저 재밌어요. 바빠서 그렇지. 온갖 게 생각이 다 나가지고 그거 하나 하게 되면 이제 30주년 비디오가 남는 거야. 짧지만은 재밌겠죠. 기대합시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저 기획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좀 잘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게 사람이 영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뭐가 좀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창립주일 재직들이 나와서 서가지고 사진 찍은데 이게 29년, 28년, 30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다 하자 누구나. 그런데 영상도 한번 돌리자. 근데 영상 돌릴 때 뭐 하나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좋으니까 좀 짜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안에 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부터 세월도 아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 그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이제 젖달라고 울잖아요. 시간이 되니까, 젖 먹을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엄마는 언약궤를 메고 지금 베세메스로 가야 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다시는 못 봐.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그는 뭡니까? 송아지 울음소리에 눈물이 나고 젖을 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은 뭐예요? 야, 앞으로 가.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지배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안 죽을래요 그랬으면은, 예수님은 안 죽었지만 우리는 다 죽어.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우리 모두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라.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라고 할 때 대충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지. 그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돼라고 얘기할 때 내가 돈 벌고 성공하려고 내 행복 위해서 사는 거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이번에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이 났어요. 30이니까 30년 근속, 그렇게 하면 멋있겠더라고. 29년 그랬는데 29년 근속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좀 괴상망측하지 않아요? 그래서 3년 멋있잖아요. 3년 그러니까 30주년이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저 95년도에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30년인 거야. 그래서 30년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뭐를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교인이라는 거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네. 그 교인은 때깔이 다르다니까. 예? 하나는 막 술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막 간이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막 안 좋은 것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전혀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교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데, 그 정신 차리고 그게 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육신적인 거하고 성령의 것하고가 충돌되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거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버릴까? 그럼 이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데 다 하면은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뜻인가? 물어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육신의 것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 내가 딸려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거를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바울이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파선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를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섬에 상륙해서 로마 가서 재판받는데 바울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풍랑에 휘말려 가지고 보름 동안에 정신을 잃어요. 파도 치고 막 뒤집어지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한 1시간만 하더라도 멀미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보름이나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시간 구별도 없고 어떤 절망적인 거 있잖아요. 이 바다에 빠졌는데 이게 뭐지? 이런 절망적인 게 생기면요, 맥이 빠지고요,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보름 동안에 딴 사람들 다 쓰러졌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 속에는 성령의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지금 이 배를 끌고 가지만 그 안에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지금 로마로 끌고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똑같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는 풍랑에 휘말리는 거고 하나는 로마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성령의 다스림과 역사 속에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 내가 이거 육신이냐 성령이냐 선택을 해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택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확신이 되어져야지 내가 붙드는 거예요. 붙들었으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나에게 그런 성령으로서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에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에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에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에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처음에는 바람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파도의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람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과 파도보다 더 큰 성령의 권능 속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 권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열매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인 대로 내가 이렇게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를 성령 안에 그 다스림 속에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래야지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염려 걱정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게 해주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내가 사자에게 두려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맞고 너무나 아팠어요. 살이 다 찢어졌어요. 처음에는 아팠죠. 육신적으로. 여기가 감옥이니까 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육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팔복 중에 팔복이 뭡니까?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편하게 하는데 왜 내가 여기 봉사해야 되지?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성탄 트리 한다고 난리가 났어. 그 낮에도 막 하시더라고. 몇 명이서 모여서. 그래서 제가 저녁 때 또 오잖아요. 저녁 때 와서 한 10시나 되새겨 보니까 그때도 여기 로비에다 불 켜놓고 혼자 하더라고. 누가 했어요? 손 들어봐요. 이건 누구야? 이건 집사님이야? 둘이서 했어요? 밤에? 낮에 말고 밤에. 내가 한 사람밖에 못 봤는데. 밤에도? 또 어디가 있었어요? 거기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 간도 크네. 이 밤에 저기 혼자서 저러고 있네. 그러고. 그걸 누가 알아? 모르지. 제가 말하니까 알지. 저 낮에부터 밤까지 했다니까. 집에서 남편이 가만 안 두나 몰라. 어떻게 되면 그렇잖아요. 와서 뭐 트리가 뭐 이래 이러고 간 사람이 10 중에 9이라니까요.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빈정거리고 간다니까. 빈정거리면 안 돼. 지가 해봐라. 교회 헌금 해놓으면 헌금 가지고 쓰는 거 다 쓰잖아. 헌금 누가 하냐고. 내가 못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할 게 없으니까 상위용사인데 절단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매혈 헌혈해서 밥값 주면 그걸 가져와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야. 그 버스 타고 오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걸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적 있죠, 의적. 옛날에 의적은 진짜 고무래요, 고무.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겁고 불편한지 모르는데 그 의적을 오래 쓰면은요, 그 피가 난대요. 그 피가 나도 그 돈 아까워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교회 와서 헌금한 거예요. 그렇게 누가 아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있으면은 아는 거죠. 니들은 몰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거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 안 되는 거거든요. 한 해가 가는데. 하는데 성령 안에 있어야지 내가 고생은 했지만은 이 고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뭐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상 받을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이 판단되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아멘. 그리고 신년도 시작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은 흥청망청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골라야 되잖아요. 삼손이 다 잘못 골랐다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죽더라도 내가 눈 빠졌는데 다곤 신전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딱 그것만 잘한 선택인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왜 못했을까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라. 술 취하지 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마라.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서 살도록 해라. 그러면 결국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지배하는 행사를 해야 돼. 그러려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술독에 빠진 사람 술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독에 빠진 사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 세상 재미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놀러 댕긴 사람은요 놀러 댕긴 밖에 모르는 거예요. 막 그 신혼인가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아버지가 그 무등 태워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명산이 뭐 있잖아요. 30개도 있고 40개도 있잖아요. 그거 다 올라가 보는 게 소원이라 해가지고 그 집은 또 아들 들쳐매고서는 산에 올라가는 거 하더라도 그래서 히말라야 가는 것보다는 좀 정상 아닙니까? 아들을 메고 히말라야는 왜 갑니까? 홍보 찍으러 간 거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데 잡힌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크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명산을 아버지 어깨로 타고서 다 가봤다.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봐야 될 건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한번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내 직분이 새로워지는 거, 성령 안 받으면 못한다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 성령을 받았지만 엉뚱한 데다 막 쓰잖아요. 이게 진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그 옛날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목마르면 먹고 싶어요, 생수를. 내가 집이 있으면 저 집 좀 갖고 싶어. 내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이게 지금 고등학교 3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대학 해가지고 그거 주려고요, 그렇게 사모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교인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가? 성령께서 오늘 해가 뜨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하나님 성령이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 손 들고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남아있는 인생을 복되게 살고 교회를 섬기는데 크게 기둥처럼 살아갈 수 있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